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주님은 우리가 아뢰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줄 만큼 크시다. 망설이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여호와 니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쁘거나 불행한 일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부적으로는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며 시험하는 와중에 예상하지 못한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 친 하나님의 산 인근 르비딤으로 공격해 옵니다.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 역시 다음 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싸움이나 전투에 임하는 전술이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목은 애굽 땅에서 시행되었던 재앙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임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며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들어올린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임재나 초자연적인 역사 대신 비가시적으로 이 전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승리와 함께 여호수아의 위상이 크게 진작이 됩니다. 장차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승리의 역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되 그것을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회중은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마사에서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 그곳으로 쳐들어온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지만 네게부와 시내반도 동남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말렉이 갓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길로 들어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 세력과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그들이 여호와가 계신 시내산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요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렉과 일반적 형태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동반하여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양쪽 발을 함께 들어 해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동역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족속과 치른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여호수아에게 돌립니다. 본문 13절에 이어 14절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으로 책에 기록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급부상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의미처럼 탁월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 첫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 모세가 성막 건립에 관한 계획과 설계를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 40일 동안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산 부근까지 그와 동행한 유일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막 건립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전달받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산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금송아지산과 관련하여 벌어진 문제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역할과 위치는 더욱 크게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위기 상황과 꼭 필요할 때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과 모세에 대한 깊은 충절을 통해 여호수아는 먼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와 시점을 같이하여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훗날 이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신명기 2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긍휼 없는 행동을 하신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온 이래로 여호와께서 처음 쌓아 올린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호와 구원을 베풀어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 첫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는 전하 위복의 기회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다짐하는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걸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며 교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동역의 원리를 배워 통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하며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